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 로마와 유럽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전하는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하여 유럽 연합과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인텐시브를 포함한 외교적 해결 노력에 합의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 외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의견대로 이란이 만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과 또한 지원 방안에는 이란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항공기의 모든 부품을 판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은 이란이 핵 관련 약속을 어긴다면은 유럽은 미국과 함께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의 국무장관 건돌리사 라이스 장관이 10일 멕시코 방문차 이동 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과의 이 회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EU 측의 외교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즉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갖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합의사항은 이르면 11일 발표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란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협상을 유럽에 맡길 예정이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중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란에 관한 이 핵 협상을 다루면서 유럽 연합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그들과 연합전선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2005년은 새로운 유럽 연합 헌법을 인준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금년 2005년이 출발되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과거에 막강하고 유능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샤르맹, 프레데릭 대제, 나폴레옹, 또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군사적으로 하지 못했던 통일을 경제 동맹을 통하여 조용하게 이뤄내고 있으며 이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 유럽을 가져오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템파 국제 종말성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특별히 할린지 목사님이 1969년에 저술한 The Late Great Planet Earth에서 이미 당시 딘 러스크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유럽 통일을 언급하였었고, 또 유럽의 움직임이 우리 종말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종들에게는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부활 로마 제국과 깊이 관련된 움직인 것을 알고 유럽 연합과 휴거의 긴박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 지금 유럽을 공식적으로 연방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문화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헌법은 미국의 연방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50주가 있지만은 이 50주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연방 국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유럽 연합 헌법은. 미국의 연방 시스템은 철저하게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제와 균형, 이것을 통하여 아주 안전하게 정치를 이끌어 나가도록 이 시스템을 미국 연방 정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연합 헌법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의회가 있지요. 또 사법제도가 있지요. 행정부가 있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를 해가지고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의 헌법은 이와 같은 견제와 균형이 없습니다. 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가장 중요한 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균형과 견제를 다 빼버린 것이 유럽 연합의 헌법인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연방제도는 각 주의 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 일리노이주에 살다가 차량을 등록하는데 그때는 차량 등록이 굉장히 쌌습니다. 워싱턴 주로 이사 오니까 뭐 그 차량의 재산의 몇 퍼센트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제가 그때 올스모빌을 타고 왔는데, 아닙니다. 뷰이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94년도죠. 그것이 일리노이주에서는 30불 내지 40불이면 차량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을 하니까 600불 내래요. 그래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발의안이 생겨가지고 이 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은 좀 싸졌죠. 이만큼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회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이와 같은 법안이 있어서 연방법이 이것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연방과 각 주가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유럽 연합의 헌법은요, 그 소속된 나라의 모든 권리를 다 통틀어 빼앗아 가지고 지금 브뤼셀 본부에다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독재 국가입니다. 유럽연합 헌법은 선거를 통하지 않는 대통령, 또 나라를 대표하는 외무장관, 모든 외교사절, 이와 같은 업무를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결정한 인물로 창출을 하고 있으며, 이 요직들은 모두 다 유럽연합 합의서에 따른 권위 밑에서 뽑은 사람들에 의하여 맡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대통령과 자기들이 맞는 외무장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럽 전체를 지금 통제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합의서 권고안, 다시 말하면 recommendation 666, 이 권고안 법안 이름이 666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권고안이 이 합의서가 올라갈 적마다 그 합의서의 번호가 이 의제에 붙습니다. 주민번호안 650 이럴 듯이. 그래서 이 recommendation 600, 601, 602 쭉 가다가 666에 가서는 회원국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 대통령도 자기들이 뽑고 하는 이와 같은 권고안으로 상정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짐승의 666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유럽 연합 회원 국가의 수가 10개국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유럽 연합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사실 유럽 연합을 이끌고 가 있는 핵심 멤버는 서방 유럽의 10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성경의 예언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연합이 10개국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왜 계속 20몇 개국으로 늘어나느냐,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 그러나 사실상 유럽연합을 주물르고 있는 실제 세력은 이 서방 유럽의 10개국입니다. 유럽연합 헌법은 독특한 범유럽 사법제도, 전 유럽 경찰제도와 전 유럽군 창출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상임국 중에서 2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 유럽연합 헌법은 유럽을 위한 6번째 상임이사국 자리를 지금 마음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무대에 모든 것이 다 유럽연합의 입김을 지금 하나하나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이 새로운 헌법이 비준되면은 미국과의 어떠한 관계가 생기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연합 헌법이 승인되면 지금 붕괴되고 있는 미국과의 대서양 국가 간의 관계가 끝을 맺습니다. 지금 모든 정치 중심, 경제 중심 이것이 이 동부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니 뉴욕이니 뭐 보스턴이 중요한,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죠. 동부에 가면 학교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아주 이름 있는 유수한 오래된 대학들이 다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와 유럽의 그 중간을 잇는 대서양을 넘어서는 외교가 굉장히 긴밀하고 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헌법이 비준되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과의 대서양과의 모든 외교 관계가 종식이 됩니다. 단절이 됩니다. 즉 유럽연합군의 출발은 기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를 다 잘라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이제는 나토에다 충성을 하지 않고 유럽군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헌법이 공식적으로 비준될 때에 단일시장의 유럽연합이 이제는 연방정치국가연합으로 확실하게 변형될 것이며, 하루아침에 미국과 사실상 동일한 슈퍼 권위주의적 독재국가가 저쪽 동네에서 창설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예언한 대로 유럽연합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세계 무대 권력에서 서서히 미끄럼지를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휴거가 발생되면 저는 분명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휴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신앙은요,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미국 쪽에 참 오늘 아침에도 저 산디아고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얼마나 휴거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목사님이 휴거의 긴박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설교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렇게 켜서 봤는데, 다음 주일에는 환란전 휴거를 외치는 팀 라의 목사님 그 교회에 모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우리가 대환란 중에 있는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선전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만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갑자기 휴거가 발생해가지고 다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가 슬렁슬렁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어떻게 되면 지난번 9.11 사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쌍둥이 건물 2개를 터뜨려 놓으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미국 전역에 요소요소에 신실한 미국의 독실한 기독자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서서히 몰락하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더 많은 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7년 환란 시대에 찬란한 빛을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은 성경에서 위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덴파성에서 종말에 관한 좋은 자료들 제가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도표입니다. 팀 라의 목사님과 토마스 아이스 목사님이 저 달라스의 환란전 휴거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종말에 관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harting the End Time.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뽑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4대 세계 왕국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큰 금신상, 그 다음에 7장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그림을 이렇게 표현되어 가지고 맨 왼쪽부터 보니까 머리서부터 보면 바벨론 임파이어, 바벨론 왕국이죠. 그 다음에 가슴, 은으로 된 부분은 메도 파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릭 임파이어,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만 임파이어, 로마, 그 다음에 발가락은 부활 로마 제국.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지금 종말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표에 관한 책이 굉장히 양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어느 출판사가 이것을 참 번역을 해서 한다면 참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 전명자 선교사는 그 책 하나 가지고 막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8시간 온 동안 이거 보라고 너무 좋다고 읽으면서 잠도 안 자고, 이 도표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세계의 역사와 또 하나님 만들어신 종말에 관한 모든 도표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에게도 많이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계신 네 왕국의 정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까지의 온 세상을 다루게 될 네 개 세계적인 왕국을 여기서 개요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왕국의 차례대로 첫 번째 왕국은 두 번째 왕국에 의하여 쓰러지고, 두 번째 왕국은 세 번째 왕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 세 번째 왕국은 네 번째 왕국에 의하여 부서뜨려 가지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겨서 이렇게 정복이 됩니다. 7장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네 개의 무서운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짐승에 관한 환상을 해석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이란 내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네 개 짐승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가진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메시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이 네 번째 짐승이 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왕이 바로 이 짐승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내용도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목사님 중 한 분은 어느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지금 저 중동에서 아주 실력 있는,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번에 소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누구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놓으면은 온 세상에 야 전근 목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래, 그렇게 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보다도 제가 조금 약아가지고 저는 알고만 있고 지금 영불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인물이 적그리스도이 아닌지. 그 목사님은 막 열을 부으면서 파워포인트 막 얼굴을 막 보이면서 보니까 막 얼굴이 잘 생겼어요. 아주 그냥 준수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하게 생겼고 실력가고 왕가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과연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이 아닌지, 혹시 주님께서 그때까지 안 오시면 내년 템파성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이 템파 종말론 성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깨우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구절은 7장 24절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 열왕이요 네 번째 나라의 잔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다른 세계 왕국과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언한 대로 네 번째 왕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년왕국, 즉 다섯 번째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비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 선지자는요 7장의 계시를 받은 2년 후에 어떤 나라가 세계 대4대 왕국인가를 그 답으로 계시를 받게 되는데,
바벨론 왕 벨사사들이 집권한 3년째 되는 해에 이 비밀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환상의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은 이 말씀 그대로 메대 바사가 바벨론 왕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바꿔놓고 맙니다. 메대 바사의 군대들이 바벨론으로 이동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 바벨론의 그 성벽과 성문이 얼마나 큰지, 이 성문은요, 성벽은 높이가 약 한 150피트. 그 다음에 그 성벽을 올라가면은 그 넓이가 4개 전차가 달려갈 정도로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중국에 만리장성을 한번 가봤어요. 만리장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사진상 그냥 이렇게 벽으로만 돼 있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넓은지 군대들이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훈련할 정도로 막 마당같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정말 그 산을 넘고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는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 그대로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세 번째 나라가 두 번째 나라를 점령하는데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여기서 털이 많은 수염선을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우리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그릭 왕국 있죠? 여기 털이 많은 수염선, 털을 그려놨어요. 이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이 예언은 주님 오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국가를 정복하여 그 모든 주위 국가를 다 점령하고 또 젊은 나이에 그가 정말 이 권력을 받아가지고 전성기에 있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을 적에 이 차지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임종시에 물어봤습니다. 이 광대한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힘이 제일 큰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 밑에 4개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 이름이 토레미, 셀루커스, 카산트라, 그리고 리시머커스. 4 장군에 의하여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왕국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헬라 제국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립니다. 로마 제국은 5세기 말 무렵까지 계속되다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실 로마는 5세기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럽과 중동 또 그 대서양 지역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이 이 미국 법이 어디서 땄습니까? 로마 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로마의 종교 중에 비밀에 속한 종교가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가톨릭 교회를 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비밀 가운데서 지금 무너지지 아니하고 법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때 로마 시대 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뒤에는 로마의 문명과 국민들의 폐허에서 나온 10개국의 나라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모든 형태는 부활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터무니가 없는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지금 80%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내 왕국에 의하여 그대로 다니엘이 한 그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전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다 이어내고 이제 20%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 32절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실제 예를 들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보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우치기 위한 비유를 먼저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3절은 이와 같이 때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 말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알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34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마지막 세대를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 다음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예언에 대한 코멘터리를 한 겁니다. 예언에 대한 논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비유를 들고 33절 말씀